자, 은혜로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일기가 찬데 복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2월 25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 밤도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기가 차고 불순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도 주를 향하여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큰 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복 주시고 또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 저희들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운 중에도 성전을 향해 발걸음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큰 고통 받으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주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구제의 기회가 되고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기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진으로 전쟁으로 사고로 뜻하지 않는 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신앙을 원하여도 억압 속에 예배하지 못하고 부르짖는 또 어둠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을 위해 기억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순절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는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지진과 재해와 사고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돕고 베풀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구제하고 우리 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나음받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드릴 때에 깊은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묵상집 순서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 사순절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5시에 손정도 목사님 기념사 앞에 물론 지역 예배고 행사이긴 하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초기에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를 위해서 조국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안창호 선생님과도 친분이 있지만 김일성과도 친분이 있어서 그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하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훌륭한 선배 목사님 또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시작됐는데 미주에서 오늘 그 시작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좋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 목사님을 오늘 한번 볼 참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5시입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신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성령순례 다녀와서 3월 15일부터 부활주일 직전까지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고난주간 예배 10번 성경 읽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드렸는데 한 달여는 열심히 말씀만 읽고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여러분이 읽어 주셔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로비의 테이블을 보시면은 빨간 박스 안에 여러분이 읽으실 장, 또 여러분 읽기 원하시는 칸에 이름을 적어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름 적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지난 성의 수요일 예배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옆으로 전하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마음이 뭉클하고 짠하고 또 울컥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지내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요. 근데 십자가를 손에 쥐는 건 또 다른 느낌, 십자가를 내 손에 직접 붙드는 것은 또 다른 고백이 될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전달자라 정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좋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지난 수요일도 특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했고, 오늘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적어서 안 할랍니다. 농담이고요. 아침이라 사순절 기간 내내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하려고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사람을 교회로 먼저 데려오는 게 급선무라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전도 요령이나 방식이나 전도에 대한 기법들이 참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만큼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것만큼 전도하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전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요령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도자의 자세가 또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회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학을 배우고 설교의 방법이나 설교에 대한 여러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설교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아니면 흉내는 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십자가의 생명이나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내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이나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교회로 돌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료 성경학교라든지 어린이 성경학교, 한글학교, 무료 급식도 하고 공부방도 열고 법률이나 건강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여러 세미나로 섬기게 됩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기대도 작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좀 더 본질에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많은 멤버십이 필요한 것보다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지닌 사람,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새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 선포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늦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친구나 주위에 믿는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 말씀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다 빚진 자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복음을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의무를 또 가져야 되고 또 좀 더 깨달으면서 행해야 될 겁니다. 복음 선포가 풀타임 목사나 풀타임 선교사님들의 전적인 몫은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선택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라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가장 중앙에 있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와 관계해서 복음 증거에 대한 절박함을 고백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고백하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많은 축복의 선언이 있고 많은 권고와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 선포된 유일한 화가 바로 이겁니다. 유일한 화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기도를 쉬는 것이 우리는 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죄인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대신에 또 행복한 삶의 비결이나 승리의 비결이나 성공의 비결을 전하기에 바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 평생토록 십자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경험과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고 또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권고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전도는 무거운 짐과 같고 전도는 우리에게 큰 숙제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우리 어깨에 큰 짐을 지워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예비 선생님으로 교육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예비 교사로 임지로 향해 갈 때에 임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제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바르게 교훈하고 잘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당부의 말을 버겁게 여기는 교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받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해야 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선생님이 학교로 임지로 가기 전에 그 당부의 말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해야지 다짐하며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는 이 명령 권고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적성에 안 맞습니다. 적성에 맞아서 믿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정말로 적성에 안 맞습니다. 저는 저 어디 가서 뭐 때리고 부시고 만지고 말 안 하고 손으로만 하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복음 전하는 게 적성에 맞았겠습니까? 아까도 어찌할 수 없이 내가 감당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이 명령은 우리의 신물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임명장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임명장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지 가서 필요하지만 거기에 사는 그들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렇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교의 참 열매일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평생토록 선교지에 살았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되게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설교와 선포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건 복음의 선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은 삶의 체험이 또 없어도 또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요, 또 믿음이나 철저한 순종이 없어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에 못 박힌 개인적인 체험 없이는 도저히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이론으로 혹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말의 지혜나 이런 것들에 설득당해서 교회는 더 말 잘하는 사람에게 반박을 받으면은 그의 믿음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 믿게 된 교회는 더 강한 표적이나 거짓 표적에 속절없이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인격과 고고한 인품과 교회의 훈훈한 분위기 때문에 믿게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은 그에게 남아있는 믿음마저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포를 통한 믿음은 어떤 반박도 없고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움트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경험도 함께하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전함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열매요, 구원의 선물이요,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능력으로 감당해야죠. 뭐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3대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 병을 고치고 불구자를 일으키는 능력 아닙니다. 산을 옮기거나 병을 고치거나 불구자를 일으키는 능력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또 은사의 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3대 능력은 다른 거예요. 첫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어떤 외적인 힘이나 지혜를 주시는 단순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우리가 우둔하면 우둔할수록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성경도 열심히 해서 많이 알고 말씀을 통해 아주 빛난 지혜도 얻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좀 멋있게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간절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거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지는 십자가 지는 연약한 삶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만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감당할 수 있고요. 한 명을 구령하더라도 평생에 한 명을 전하고 증거하더라도 나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믿음은 어떤 신학이나 사람이나 교파나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악조건 속에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를 거둔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얻는 비결이 어디냐면, 먼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할 때에 그게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몸을 통해 드러난다. 멋있게 드리지만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원리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먼저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죽음에 많은 알갱이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역사는 절대로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남들 앞에 좀 없이 보이고 좀 부족하게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역사는 결코 죽음 그 자체로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또 복된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와 전도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에 못 박힌 내가, 그리스도에게 못 박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올해 사순절기를 지납니다. 해마다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사순절기를 지나왔지만 그 사순절기, 매해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고 매해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올해도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 위해 더욱더 말씀 앞에 쓰시고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복되고 또 존귀한 오클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입니다. 341장 통일 찬송하는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내일 일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헌신 예배 드리면은 꼭 전날 새벽 예배 이럴 때는 다 나와서 기도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일여선교회 중요 핵심 멤버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고문도 앉아 계시고, 부회장님도 앉아 계시고, 회계님도 앉아 계시고. 내일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멀리 가까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예, 그래요. 내일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제일 큰 맏언니들 아닙니까? 언니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일 헌신 예배와 또 모든 예배 만남 교제 예배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겠지만 내일 저녁부터 우리 성지순례 우리 정충실 전사님 포함해서 5분이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순절날 교회를 비워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순절날 주님이 계셨던 곳에 가니까 또 얼마나 감격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끔씩 그곳에서 저 소식을 영상으로 좀 전하고 싶은데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2주 동안 수요일은 제가 미리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갑니다. 말씀 영상 묵상으로, 영상 말씀으로 오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민전사님이 7시 반에 예배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월 11일 아침은 예배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희도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음 11일은 역시 소망하게는 현지에서 11일 말씀 묵상을 준비해서 11일 아침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5명의 우리 코커스에 속한 목회자들, 또 목회자는 저와 김규현 목사님 2분 가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교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제목 가지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일여선교회에서 성지순례 위해서 사순절의 은혜 되게 해달라고 한번 잠시 우리 작은 소리 내어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제1여선교회 우리 교우들의 가장 큰 언니 되고 믿음의 선배 되는 우리 일여선교회가 헌신화 예배드립니다. 강순자 권사님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선포되는 말씀과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일 저녁에 또 우리 한인연합감리에 속한 교우들 35명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주님이 거니셨던 그 발걸음 하셨던 곳에 다녀오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있고 한국학교와 또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일 또 사순절 첫째 주일 맞으며 제1여선교회가 헌신함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와 만남과 교제와 모든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소서. 한국학교와 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 복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에 이 지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우들 35명이 성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사순절 주님이 행하셨던 발걸음을 쫓는 은혜의 발걸음 되고 평안히 돌아오도록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지키는 복된 귀한 발걸음들,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평안하며 건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침에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